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실패할 때 격려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미래 소망을 보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를 높이고 몸된 교나와 예배 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아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막히고 꼬인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가 함께 하시기에 해결될 수 있다 확신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낮의 태양은 무쇠라도 녹일 듯이 우리들의 육체에 끊이지 않는 피로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정신 고통이 찾아오며 우왕좌왕하는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속삭이듯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피곤히 사라지고 거룩한 주일임을 깨달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올 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에 대한 것에 본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보다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무서움을 모른 채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두 눈을 뜬 채 먼 산을 바라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러한 어려움이 저들을 원망하기보다 무지한 저들이 악의 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요 앞에 예수님을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가드 유다의 눈에 비친 것은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 발에 부어지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향유의 가치를 물질로만 계산하는 욕심 많은 한 사람을 생각하듯,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물질과 권력 앞에 진리의 말씀이 희석되어 저들의 발에 밟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우리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진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들은 인내하지 못하여 실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의 열매들이 후회와 회개로 다가올 때는 괴로움이 가속되어 가을 낙엽 떨어지듯 천국을 꿈꾸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추풍 낙엽이 되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당성이 무너진 현실 앞에 권력과 비리로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가르치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음성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자 요동치는 악한 저주의 눈빛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로 범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고뇌와 아픔을 부비신 흔적들을 지우고도 남는 저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다시 사시어 항상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시고,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인하여 장난스러운 아이들과 같이 분쟁하며 치부를 드러내는 위선의 현장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범죄자들의 이론들이 교회를 핍박하며 채가 부르듯 소란을 피워도 정직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지켜보고 계신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자리했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혼 가득 피어오르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수용하게 하셔서 물질과 권력을 앞선 진리의 말씀들이 가치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욕망의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속에 은은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영혼 울림이 다가오게 하셔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자리잡을 때 희망적인 대한민국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회복을 통하여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길 평안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명 감당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그 삶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사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국군 용사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수해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희망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는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이 자리에 임하시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갈급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일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애안을 살피시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사 8월 3일 계획한 일들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우리들이 기도하며 만들어갈 때 진리의 말씀들이 그 가치가 바라여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온유하심과 평안하심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설명 중 한 가지가 이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잠시야 혼자 있는 게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항상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겠습니까? 믿던, 믿지 않던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근본적 공동체이고 가정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 가정과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만큼 참 중요한 곳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어떤 것이 바로 교회냐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하면 우리가 십자가 종탑과 잘 지어진 건물을 보통 연상하게 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해서 한 장의 벽돌을 쌓아올린 게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집이다라고 설명하면 교회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과 가정이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단적으로 집은 보이는 그 어떤 것을 가리켜서 우리 집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이처럼 비슷하지만 가정과 집이 다르듯이 예배당은 교회도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인 건가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통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 자체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 어원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교회를 정의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도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왔고, 또 가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것이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걸 들으신 예수께서 감격하시면서 야 정말 네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신비세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뭐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나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학수고대해 왔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고백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치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석 같은 베드로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주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를 경배하고 그분 뜻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세울 겁니다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 뭘까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건물이 낡았다,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썩은 건가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썩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낡아졌다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갖고 가야죠.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거린중앙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다, 좋은 교회 꿈꾼다 할 때 그런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믿는 고백이야 하고 딱 정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것을 믿습니다 하고 소위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근본을 뽑아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성경에서 이게 교회지 하고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의 정의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318년도에 모였던 381년에 모였던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정리 좀 해나가는 건데 다시 보시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이게 교회야 하는 것을 다 뽑아내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회입니다 했던 것을 정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찾을 때 교회가 하나이기 원하며 교회가 거룩하기 원하며 교회가 보편적이기 원하며 사도적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여야 할까요?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상관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인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니까 교회가 하나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 한 분인데 교회가 하나가 아니야 잘못된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마 줄마다 날릴 겁니다. 교회 모이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아이한테 아빠가 어떤 분이 한번 써볼래 하고 종이를 나눠주고 아이들 보러
쓰게 해보십시오. 그럼 내용을 볼 때 내용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당연히 좀 다르죠. 그럼 한 아이는 거짓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나이가 다르고 그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아빠가 누구인가에 대한 느낀 것이 좀 다를 겁니다. 다른 내용을 합칠 때 그때 더 온전한 아빠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의 주제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죠. 복음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요 좀 달라요. 내용 다르면 그 다른 내용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에 대한 기록이지만 각각의 상황 따라서 다른 예수를 그런 와 합치면 더 온전한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세리입니다. 세리하면 우리가 볼 땐 참 안 좋아 싶지만 당시 기준상 그는 교육을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 세리하려면 최소한 무엇이 가능해 될까요?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세리하는 겁니다. 당시 기준상 글 읽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런 지식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마가복음 특징은요 이런 겁니다. 첫사랑, 첫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바라보고 가장 처음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직업이 누가가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생각과 분석적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 좀 다르겠죠. 요한복음은요 마가복음과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서 곧 완숙한 상태에서 상당히 성숙한 상태에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같은 예수지만 이와 같이 직업 따라 나이 따라 좀 다르게 설명되었지만 다 모을 때 예수가 확실히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교회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죠? 장로교회는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퀴즈일까요? 합동과 통합과 기장 가운데 우리 거듭신앙교회는 어느일까요? 합동, 통합, 기장 가운데. 아시죠? 우리는 통합입니다. 통합은요 그야말로 통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통합이에요. 좋죠? 합동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가운데 있다고 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긴 해요. 통합은 가운데 있고요 좀 오른쪽 보수는 합동입니다. 왼쪽 진보는 기장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좋으세요? 통합이 좋으세요? 저쪽에 합동이 좋으세요? 저쪽에 진보인 기장이 좋으세요? 우리는 통합이 참 좋아요. 이처럼 장로교지만 색깔이 조금 달라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인가요? 이 주변에 장로교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순복음이 있죠. 침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냥 곁에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이겁니다. 당회 중심이 장로교입니다. 당회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이것이 100%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그래요. 감독에는요 교회 위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 권한이요 엄청 세요. 감독은요 교회 사역자를 이리 가 이리 와 할 권한도 감독한테 있을 정도로 힘이 세요. 감독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정반대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침례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같이 모여 결정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못해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결정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지금 못 그래요.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침례교 장로님이 더 계셔요. 아마도 원론적으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고백은 똑같습니다. 그 고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저 옆에 성결교는 어떤 건가요? 이름에 설명되어 있죠. 성결교회는 뭘 강조할까요? 성결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순복음 뭘 강조하죠?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어느 한 교회가 어느 한 교파가 완전치 못해요. 그러면 장로교의 부족한 점들을 감리교나 성일교나 순복음이 함께 메워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것이 뭐가 하나이겠습니까? 곧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한 이름밖에 없죠.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것이 진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앉아 계시지만 저 고백이 없다면 저 고백이 뭐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다면 10년, 30년 교회 나와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교회가 되게 하고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정보가 세가지고요, 제 사무실에 편지가 들어와요. 메일이 와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속초에서 옵니다. 신천지가 와요.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편지가 와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지만 그 이유가 뭐죠? 무슨 고백이 없습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혹 찬송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를 때 조충 뭐라 부릅니까? 우리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부름은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 뜻이 뭐죠? 거룩한 사람, 이게 바로 거룩 성도란 뜻입니다. 근데 물어보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십니까? 물어보면 사람 가운데서 나 거룩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연하게 성도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죠. 믿는 순간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거룩하지 못했지만 그 피로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웠지만 우리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중반쯤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한 사람을 사진을 좀 갖다 놓았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혹시 사진 좀 작죠? 누군지 혹시 좀 아시겠나요? 너무 작은가 봐요. 혹시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아십니까?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머리가요 엄청 똑똑합니다. 근데 저분 몸은 아시죠? 사지 불구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근데요 저 몸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 사지도 함부로 못해요. 왜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 머리신 예수께서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 거룩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가 거룩하시, 머리가 거룩한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거룩하게 우리가 앞으로 살 때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기에 거룩한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거룩할 세상과 우리는 달라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지만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 칭함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 칭함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서로 영락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요, 북에서부터 피난 나온 삶을 세운 교회, 이것이 영락교회의 가장 큰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안디옥교회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의 핍박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산 빼앗기도 한 사람인 도망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사역자를 청빙하지 않습니까? 가장 처음 청빙한 자가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죠? 다소 가서 그 사울을 데려온 겁니다. 사울 누군데요? 우리의 집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기업을 깬 게 바로 그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을 그 교회 사역자로 청빙을 한 겁니다. 이걸 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소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 속에 속하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런 모습을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너희와 달라 하는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인 교회, 두 번째가 거룩한 교회, 세 번째가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보편적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만민을 위해 세우는 교회가 바로 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쉬워 보이면 쉽지가 결코 않습니다. 2000년 전 같은 경우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죠. 둘이 하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손본 쉬웠지만 참 어려웠어요. 에베소서 3장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반절 말씀에 주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교회인데 담들이 있대요. 그 담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이 3장 2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담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 여자의 담이 있다는 겁니다. 좀 보시면 유대인은 헬라인을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개 같다 하고요, 저들은 지옥을 뜨겁게 만드는 땔감이야 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종과 자유인, 죄 볼 때 종들은 노예는요 짐승 같은 겁니다. 남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숫자 셀 때 당시 기준으로는요 여성들은 세지 않지 않습니까? 남성만 세요. 이유가 뭐죠? 여성은 사람도 아니야. 이게 그 당시 남성의 모습이었죠. 그 담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담을 깨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을 허물라 말씀하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곤당골 교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 장로님이 섰습니다. 박상춘 장로님이 섰어요. 근데 그분 직업이요 백정이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양반들이요 다 나갔습니다. 딴 교회 세워서요. 그랬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미국 가면요
백인 전용교회가 있고 흑인 전용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물다 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있고 장교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군인이 있고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병자가 있고 창녀가 있고 강도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차별이 없고 담을 다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이 없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자칫 담이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담을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담이 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이걸 바라보는 것이 좋은 교회의 방향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 담이 있으십니까? 담 다 무너뜨려 나가십시오. 이것이 좋은 교회, 그것이 주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한 것이 네 번째인 겁니다. 사도적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겁니다. 사도들이 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머리신 주님과 함께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만 있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설명할 때 목자와 양 설명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죠? 목자는 음성을 바래요. 양은 특징이 뭐죠?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잘 듣고 가요. 그래서 이 말씀드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이 표어가 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표어가 비슷한 표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자리 똑같이 오직 하나 교회 예배 한 거 똑같이 쓰는 표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표현은 어떤 교회 주시는 말씀인 건가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라는 겁니다. 주께서 한 해 기간 동안 할 일이 많겠지만 신경 쓸 게 많겠지만 이 교회만큼은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오직 하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왜 다르죠? 교회가 다른 겁니다. 교회 모인 자가 다른 겁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달라요. 똑같이 말씀 주지 않고 각 교회마다 다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톨릭은요 좀 달라요. 매주마다 전 세계에 똑같은 말씀이 흘러나가요. 이것만 해라고 나가죠.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그 교회마다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세워놓으셨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교의 말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답니다. 형편 알고 처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말씀 들으실 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가진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시겠죠. 말씀 사역자가 딴 말 하지 않고 주가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잘 전해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교회가 점점 설 수 있고 교회가 좋은 교회 모습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교회가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야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각자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야 하는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마음속에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 그래 그게 좋은 교회일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교회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네 가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뭐가 하나입니까? 믿음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음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가 돼야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주를 닮아 세상과 달라야 돼요. 많이 모여 쫓기는 모여든 우리는 너희와 달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보편적입니다. 하나인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담이 다 무너져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한 사랑으로 모인 교회 하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걸어갈 때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교회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돼야죠. 쉽게 해서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돼야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삶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고 우리 안에서 오직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서 법원적 교회가 되고 딴 것만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될 때 주께서 보실 때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본질이 돼야 그 다음에 보이는 부흥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화면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그 당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니케아 그 줄은 빼고요, 우리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산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꿈꾸십시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교회 기도하시면서 좋은 교회 모습 갖고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담을 허문 교회입니다. 함께 모였다면서 여전히 담이 써서 있으면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라 그 담 다 무너지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 생각 말고 오직 주신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말씀 듣고 나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좋은 교회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이 돼야 그 다음에 현상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적인 교회를 믿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이어받아 좋은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 천만 왔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모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더 깊어지며 더 친밀케 해 주시옵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유숙한 좋은 것들을 아버지 흘러들어오도록 도와 주옵소서. 불러주셔서 하늘 양식으로 세상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채우실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허락하시는 것 은혜 사랑이며 감사한 마음 들었사오니 손길 기억하셔서 허락하시는 것 받을 때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해 주옵시고, 부족하지만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위로함으로 능력과 풍요 기쁨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건축, 복지, 주일, 장학, 구역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번성케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복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창과 강단 꼭 손길이 있사오니 그 수고하고 헌신과 드림의 손길을 숙여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생명수 부어 주셔서 늘 허락하시는 은혜 바라보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삶의 고비 잘 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이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기억하시며 또 8월도 월삭 새벽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여름 예배도 1일 금요일날 7시에 있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오늘의 교회 청년들 수련회여서 이제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새벽 예배도 본당에서 수련회 맞춰서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찬식 날이지만 전도잔치가 있어서 성찬식은 두 번째 주로 한 주 뒤에 하겠습니다. 전도잔치가 8월 3일 다음 주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통적인 예배보다 다음 한 주간만큼은 조금 좀 간소화시켜서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나가실 때 봉투 안에 건빵이 있습니다. 건빵이 2개씩 들어있습니다.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표지에 8월 3일 초축합니다 하는 건빵에 붙은 표지가 있습니다. 갖다 들으셔서 꼭 오실 분들 꼭 전화하셔서 꼭 나와 한번 초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한 분은 두 분이든 나오실 때 꼭 초청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8월 2일날, 3일날, 토요일, 주일날 오늘 청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서 8월 4일까지는 오늘 청년부 순회가 있습니다. 함께 아동부 섬겨주고 또 지역 섬기며 어떤 전도할 거고, 또 8월 3일날 전도잔치를 함께 준비할 겁니다. 기억하시면 함께 나오셔서 이 잔치에 오셔서 꼭 한 명, 두 명 같이 나오셔서 꼭 전도할 수 있게, 예수 믿고 그분들 꼭 그 10년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수양을 했던 명십사님의 장례가 지난 24일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황혜정 원사님 또 김성환 함께 나와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사님 잠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들 같이 일어서 주시죠. 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나가실 때 아직까지 마음이 좀 허전할 겁니다. 위로하시 격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해서 떡을 주무셨습니다. 떡과 함께 건빵 함께 들어갔으니까 감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가 보시기에 좋은 교회, 곧 믿음으로 고백되는 좋은 교회, 삶으로 구별된 거룩한 좋은 교회, 우리 안에 담들 다 무너뜨려서 좋은 교회, 오직 말씀에서는 좋은 교회 되어 주가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에 가시적 성장, 부흥도 함께 있는 좋은 교회 꿈꾸며 바라며 기덕을 소망하는 고개 순신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한 북한 땅, 한국 땅, 열방 위에 너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